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접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있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서 뭘 깨닫냐면 지금 사단이 이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야행성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밤에는 늦게 자고 아침에는 못 일어나요. 야행성. 그러니까 어른들만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대가 가면 교회는 문 닫습니다. 유럽 같은 데 미국이 문 닫는 이유가 뭐냐면 신학생들이 없고 렘넌트들이 없어요. 어른 세대가 가면 교회가 문 닫아.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니까 모슬매 팔려가고 술집으로 또 슈퍼마켓으로 세탁소로. 그래서 이런 교회에 렘넌트들을 끌고 와서 예배 드리게 하고 말씀 듣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전혀 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렘넌트가 없다 이 말은 우리 세대가 가면 교회는 끝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늘 의식해야 돼요. 사단은 전기불을 만들어 가지고 야행성 인간을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해가 뜨면 일어나고 이러다가 해가 뜨면 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의 흐름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래요. 난 밤에는 늦게까지 일할 수 있는데 아침에는 못 일한다. 그게 야행성, 사단에게 길들여진 체질입니다. 그걸 빨리 바꿔야 돼요. 이번 기회 얼마나 좋습니까? 렘넌트 끌고 와서 이 예배 축복 누리게 만들고 이 새벽을 성공하게 만들고 이 말씀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복음이 뿌려내게 만들고 이런 좋은 찬스 기회를 그냥 다 놓쳐버려요. 자, 그러면서 오늘 봅시다. 중직자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국으로 흩어졌어요. 그중에 중직자 한 명이 아무도 가지 않은, 아무도 갈 수 없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뭘 전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말씀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했어요. 그 렘넌트 한 명의 복음 받으니까 그 나라 대통령이 복음 받게 되잖아요. 그분 한 명 받으니까 오세아니아에 있는 15개 나라 대통령이 복음 듣게 돼요. 지금도 이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만민이 이 복음 듣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미션 주셨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우리가 몇 가지 참고해야 됩니다. 몇 가지 성경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가 현장으로 가는데 너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으로 갈 때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너희가 현장에 가서 영적 싸움할 때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어떤 문제에 낙심한 일, 실망한 일이 만나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 이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게 실망하고 다 흩어지잖아요. 거기에 두 제자들이 낙심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데 큰 낙심해 있어. 이때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풀어가지고 설명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면서 그 성경을 설명해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관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떡을 떼면서 축사하시니까 눈이 열어져. 그때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우리가 사역하다가 실망한 일, 낙심한 일도 생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완전히 실망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생으로 돌아갔어요. 여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미션 주셨어요. 성경은 뭡니까? 위더입니다. 위더. 우리가 현장으로 갈 때, 영적 싸움할 때, 낙심해가지고 있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위기감이 있습니까? 그때도 함께 하셔요. 우리가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가면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부활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려면 예루살렘 가야 돼요. 또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말은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성령 시간과 공간 제한을 안 받잖아요. 모든 사람과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위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핍박하는데 이 말씀이 계속 확산돼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하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봐서 8장 1절에 스데반에 일어난 혼란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흩어져서 복음 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핍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더 큰 역사가 일어나. 어떻게 됩니까? 온 유대, 이 사마리아, 온 땅으로 퍼져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기도할지라도 성령은 호주 현장에도 역사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그 돈 몇 푼 걷어가지고 좀 모아가지고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호주 맡으면서 벌써 선교사, 젊은 선교사 2명 파송됐잖아요. 또 교회 하나는 30억을 주고 900평 큰 공장 사가지고 이제 신학교 만들 준비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호주 사람들이 준 교회가 무상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랩런트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 이번에 새벽기도 하면서 내가 이제 뭘 깨달았냐면, 우리 세대 가면 끝이다. 우리 후대지가 한 명도 없잖아요. 어른들만 앉아 있잖아요. 유럽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어떤 기회, 모든 기회, 어떤 순간에도 렘넌트들을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끌고 듣게 만들어야 돼요. 이 마인드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단절 문화입니다. 단절 문화. 그러니까 친구도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 적으면 너 저리 가 그래. 나이가 같아야만 친구야. 예배도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어. 근데 유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은 통합예배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그 성경도 제일 앞절은 할아버지가 있고 중간은 아버지, 다음은 저런 손자가 읽어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또 이제 올라와. 그래서 2000년 동안 이게 계속 연결돼요. 그러니까 랩런트들은 뭐 본부 대회다, 특별 어떤 기도회다 그러면 어쨌든 끌고 가면서 계속 말씀 속으로 예배 속으로 끌고 와야 돼요. 그래야만 이 복음이 전달됩니다. 좀 이렇게 이 식으로 하면 우리는 이제 말씀을 하는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가고 나면 끝이야. 그래서 유럽 교회 전부 다 문 닫고 미국 교회 문 닫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역사입니다. 보니까 뭐 이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막 귀신들이 소리지며 막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막 중풍병자, 안진병이 불치병자가 막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날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붙들을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말은 모든 문제 끝냈다 이 말이거든요. 모든 문제.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이깁니까?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어야 돼. 흔들지 않으면 돼. 제자들이 낙심했다가 감람산으로 불러서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못 겪고 나서 제자들이 딱 달라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실존 인물들을 보고 있잖아요. 첫날은 뭐 봤습니까? 베드로. 실망해서 완전히 생업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가버렸잖아요.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부활을 딱 못 겪고 나서 생을 걸고 복음 전하잖아요. 또 두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스데반. 부활을 딱 못 겪고 나서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을 못 겪은 인물이 누구지요? 사마리아로 간 빌립.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 부활을 목격한 빌립이 담대하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백성이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메시지 앞에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뭐 불치병, 영적 문제 치유받고 그 성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이 언약 가지고 가면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 살아날 줄 믿습니다. 딱 붙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각인뿌리 체질 바꿔버려야 돼요. 이 수준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지금 세금하겠습니까?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베드로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면 되게 돼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 이 수준 가지고 안 돼요. 영적 눈 열려야 됩니다. 현장 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장 갈 때 함께 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 영적 싸움 할 때 그냥 함께 하십니다. 어제 어떤 친구 만났는데 자기 아는 사람이 명상 이거 좋다면서 이제 명상에 대한 뭐 책을 갖다 주래. 그게 귀신의 속는 겁니다. 명상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네가 부처 될 수 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에 잡힙니다. 묵상은 뭐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집중하면 많은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힘 가지고 여러분이 사업하셔야 돼요. 이 힘 가지고 하나님 일도 하는 겁니다. 이 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뭐 선교하라니까 나는 뭐 가난하고 뭐 능력도 없고 속으면 안 됩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일을 맡길 때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냥 땅 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마지막 약속. 이 우리가 이 아침에 탁 붙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 나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후대 살리는 거 주님이 함께 하셔요.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이 시대 보세요. 단절 문화예요. 단절 문화. 모든 단절돼 버려. 그러니까 어떤 시대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나라 유치부, 중등부, 초등부 단절돼 있잖아요. 이게 역사성이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뭐 대학 가면 그만둬 버려. 잘 하다가도 군대 가면 또 그만둬 버려. 잘 하다가도 사회 결혼하면 또 그만둬 버려. 이게 이제 끝이란 말이죠.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의 약속 딱 붙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핍박이 온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초대교회 보세요. 7 제자를 딱 세워. 시험이 오고 핍박 오는데 7 제자를 딱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필요 없어요. 이 약속만 붙들면 돼요. 오직 이 힘 얻으면 돼, 힘. 그리고 세 번째,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왜 누리냐?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빌립과 함께 하신 부활하신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스데반 함께 하셨던 부활의 주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화가 실제로 역사상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재현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은 무장해제됐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걸 붙들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무것도 두려울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붙들고 있던 운명, 지옥 배경 영원히 무너졌습니다. 지옥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건 그리스도 없는 사람만 가는 곳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불러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로마서 8장 2절 해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적으로 이미 해방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끝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끝 안 내면 자꾸 사단이 공격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이번에 붙들으셔야 돼요. 너희는 가라고 그랬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영적 싸움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은 현장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모든 병을 고치며 그러면서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시켜 가니라 그랬어요. 그 보세요. 우리가 낙심했던 그 현장, 모든 포기했던 현장, 거기도 주님이 함께 하셔요. 부활해줘. 그래 부활했단 말은 그냥 뭐 달걀 먹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당하고 우리하고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성당은 십자가에 집중합니다. 죽음에. 그래서 제사 드려요. 미사가 제사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초점 맞춥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축제입니다. 축제. 그래서 성당은 이 설교단이 한쪽에 있어요. 그리고 성찬상이 중앙에 있습니다. 예식 제사 중심이니까. 우리는 설교단이 가운데 있고 성찬상은 따로 있어요.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 거기는 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달아놓고 늘 제사만 드려 미사 메스란 말이 제사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제사 지내야지요. 근데 우리는 뭐지요? 부활하신 주님이란 부활하신 주님. 그러니까 축제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시는데 하나도 안 기쁘지 않아요 지금? 기뻐하셔요. 춤추시라고요. 찬양하시고. 죽은 사람 살아났으니까. 이제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엇이 지금 베드로 그 가슴을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까? 여기 아무도 안 간 사마리 현장에 평신도 빌립이 왜 지금 달려갑니까 지금? 스데반이 복음 전하면서 얼굴을 보니 천사 얼굴 같았더라 그랬어요. 성경 보세요. 베드로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순교하면서도 막 기쁘고 즐겁고 막 힘이 나야 돼요. 우리가 교회 봉사하면서도 막 힘이 나야 되고 헌신하면서도 막 힘이 나야 되고 교회 오면서도 막 힘이 나야 되고 이래야 돼요. 여러분 이게 힘이 되어야만 렘넌트 살립니다 지금. 어른들이 힘이 딱 빠지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녔는데 그걸 보고 누가 렘넌트에서 따라오겠습니까 지금. 어른을 보고 좀 실망했어요. 아이들이 지금 실망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무 힘이 없어. 땅만 쳐다보고. 그래 어제도 이야기했어요. 그 나이 많은 사람들, 그 렘넌트들 보면은 말씀 포럼해라. 그 렘넌트는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고 싶고 뭘 하고 싶고 뭐 희망이 있고 미래 비전이 있고 그러는데 어른을 만나면 밤낮 아프다 하고 막 죽고 싶다 하고 거짓말, 3대 거짓말. 그러니까 아이들은 힘 빠져. 그러니까 어른을 싫어해요.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싫어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이들은 미래 희망이 있잖아요. 막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어른을 만나면 밤낮 돈 이야기나 하고 뭐 안 된다 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싫어해요. 3대 거짓말 있다고 하잖아요. 전혀 뭐 시집 가기 싫다. 장사하는 사람들 손해본다. 노인들 뭐 죽고 싶다. 3대 거짓말. 그러니까 아이들 만나면 말씀 포럼하시라니까. 애들 마음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심으셔야 돼요. 애들 가슴에 정말 꿈을 심어야 돼요. 그 심장이 뛰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걸 붙잡아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올 때 자녀들 다 따라옵니다 지금. 참 땅이나 보고 뭐 육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사마리아 아무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데 막 영적 문제 심각하죠. 불치병자 막. 그리고 사마리아 자체가 아수르가 이렇게 침략해가지고 남자들은 잡아다가 세계 노예시장에 팔아버렸잖아요. 여자만 남으니까 전 세계에서 전역에서 잡아온 사람은 깜둥이, 뭐 죄인들, 뭐 마약쟁이들 다 풀어놔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흑암이 잡혀버려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상종을 안 해요. 저 위에 가려면 사마리아 거쳐가면 바로 가는데 빙 돌아가. 우리가 중국 가면 북한 거쳐 가면 되는데 못 가니까 빙 돌아가잖아요. 아무도 관심 없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아무도 못 가는 빌립,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빌립이란 말이에요. 그래, 저것이 지금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저게 황금어장인데 아무도 안 가니까 지금 사각지대가 돼가지고 재앙지대가 돼버렸구나. 저것이 지금 복음이 필요한 얘기구나. 내가 가서 부활의 주를 증거해야지. 싹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 언약 가지고 현장 들어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 언약 붙들고 현장을 바꿔버려야 돼요. 현장을 뒤집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문을 바꿔버려야 돼요. 수천 년간 내려오면서 제사 지내고 점치고 구다고 우상 숭배하고 저주가 있었잖아요. 복음으로 그냥 확 바꿔버려야 돼요. 이 지역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싹 바꿔버려야 돼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가는 곳마다 이 사각지대가 황금어장으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지금 여기가 지금 원래는 황금어장이었습니다. 지금 아무도 안 가니까 사각지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오래되니까 지금 재앙지대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멸망시켜요. 지금 빌립이 가가지고 이걸 뒤집어버린 거예요. 뭘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안진병이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겠어요. 이 부활의 주님 붙들고 오늘 또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아무도 가지 못한 현장에 빌립을 보내서 살렸습니다. 핍박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현장 갈 때, 영적 싸움 할 때, 우리가 생업으로 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부활의 주를 증거하는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의 한번 모시고